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의 선교사 파송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전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기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과 17장에 따르면 그들은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켰으며 유대인들보다도 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와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복음을 통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민족과 민족을, 형제와 형제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선교 역사가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특징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일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일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복하고 통회하며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비록 본문에 빌립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도 사역이 베드로, 스데반, 그리고 빌립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복음과 함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마도 치료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복음 선포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기쁨도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무리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도행전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처럼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복음과 기쁨을 동일시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 나타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영지주의자들도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는 빌립의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고 선교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사마리아에서 출생하여 애굽에 가서 마술을 배워 마술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시몬은 땅 위에 나타난 최고의 인간으로, 신적인 인간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에 충만한 전도자 빌립에게 제압당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신 것처럼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귀신을 제압하고 우상 숭배자와 마술사를 제압함으로써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시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마술사이면서 동시에 영지주의자인 시몬의 능력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과 함께한 사도들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빌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몬을 제압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제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제압하게 하옵소서. 빌립이 시몬을 이긴 것처럼 저희들도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